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 편지의 1장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수치와 핍박과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받아들이면 그 영적인 거듭나는 창조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다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서 그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그래서 그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원리로만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어로 말한다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확하게 헬라어로 된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가능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말씀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아는 듯 모르고 아는데 잘 모릅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암송도 했지만
하나님의 의란 무슨 뜻일까?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인 중에서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괴테, 베토벤, 헤겔, 히틀러가 아니라 전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꼽습니다. 세계 역사를, 정신사를, 종교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 마틴 루터는 1517년 그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바로 10월 마지막 날. 그 반박문의 내용은 당시에 캐톨릭이 거대한 성당을 짓는데 돈을 모으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테젤이라고 하는 사제가 돌아다니면서 아주 현란한 화술로 그리고 4인조의 연주단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아주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선동했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돈을 내는 순간 그 동전이 이 돈깨에 쩌렁쩌렁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죽은 부모님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울부짖는 호소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돈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연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95개 조항으로 반박을 하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이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 붙인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은 그다지 크게 여겨질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 백성들,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닌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잘 못 알아봐요. 그건 학술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이렇게 방을 붙이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건, 세계사를 흔들 만한 그런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역사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불길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루터 자신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중에 또 아침마다 콰이어트 타임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냥 작은 것이지만 순종해 보는 그 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다 도망가듯이 흩어졌을 때에 특별히 안디옥 지방 쪽으로 가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평소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쯤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냥 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한번 전해볼까? 그냥 시도해 본 거예요. 뭔가 감동이 왔겠죠. 반드시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했을 것이다. 저들에게도 한번 전해봐라. 저들에게도 한번 그냥 건네보기만 해. 한번 순종해봐. 그렇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관자잖아요. 그들이 자기 밖에 있는 새로운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를 영입해서 세계 역사를, 교회사를 뒤집는 위대한 1차, 2차, 3차 로마행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경납고요 교두보가 된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야, 거기가 모든 중심이야 라고 했던 그 시대,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혀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중심과 초점이 옮겨진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그게 종교개혁. 95구 조항을 거기에 못 박았을 때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될 줄을 루터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확신과 헌신을 하게 된 계기는 그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사실 그가 말씀을 볼 때마다 회피하고 싶고 몇 년 동안 외면하고 씨름하고 또 말씀을 보다가 두려워 떨면서 피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왜 두려워했고 피했는가 하면은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 들어왔던 말들이 가치관이 되고 세뇌가 되고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고 해석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속에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 또 수도원에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장악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록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얼마나 그가 죄 문제로 씨름했는지 몰라요. 죄를 고백하고 나면 또 죄가 생각나고, 어느 때에는 고해성사를 하는데 6시간도 하고, 너무 오래 죄를 계속 얘기하니까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가 가라고 그랬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죄책감이 계속 솟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죠? 공의,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뜨끔하고 덜컹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회피하고 다시 보고 했던 말씀입니다. 500년 전 1517년 이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관하면서 그가 말년에 자기의 중요한 체험 하나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았다. 하지만 늘 죄책감에 눌려 있었다. 나는 죄인들을 벌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렇다. 나는 그 하나님을 증오했다. 큰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화를 냈다. 하나님, 원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율법으로 더 힘들게 하시더니 이제는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를 담아가지고 괴롭히시는데 정말 좋으십니까? 하지만 도대체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뭘까? 알고 싶었어. 내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연구하는 동안 그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문맥에서는 그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하여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완전한 그 서슬퍼런 공의를 가지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는 모습이 예수님이 피땀 흘리게 부들부들 떨듯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사심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공의로 진노를 쏟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이클래스의 지고한 기준을, 그 의로움의 기준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죽기까지 빈틈없이 다 순종하여 완벽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진노를 다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완벽한 의를 홀로 지켰는데, 자세히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의 다음에 몇 줄 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없는 그분의 의가 내게로 건너오고 내가 당해야 할 진노와 저주가 그분에게 건너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나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사랑하고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주시는 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 오직 믿음이구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죄책감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의를 가지시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의 것이 통째로 내게로 건너오는 선물이 되는구나,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루터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표현하기를 마치 자기가 낙원에 열쇠가 열려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을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유명한 고백,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말로 말해지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는 있으나 이렇게 복음을 체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전에도 많은 주석을 하면서 이 사실을 웬만큼은 정리가 됐었으나 이때에 결정적으로 깨달은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종교개혁의 논쟁에서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무수한 저작을 글로 씁니다. 확신이 온 거예요. 손에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을 통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도록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체험을 한 적이 하나 있어요. 신대원에 다닐 때 복음을 다 암송하고 외우는 이런 구절들이고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체험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대원 다니면서 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일학교도 시원치 않고 중고등부도 사역자가 없고 청년부도 전도사가 없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며 학교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딱 누가 정말 1년만이라도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이들 가르치고 청년부를 이끌고 새벽기도도 동참해서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야, 내가 이 동기들하고 같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망설여졌어요. 그러다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는 생각과 아니야, 그럴지라도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할 때야, 이렇게 갈등하고 하다가 결론은 1년만 휴학하고 교회를 섬기자. 근데 결정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쓸쓸해졌는지 몰라. 동기들 얼굴이 막 떠올라요. 이제 같이 졸업을 못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필 왜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 부담을 느끼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느낌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정을 해놓고 마음이 쓸쓸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럴 때에 마리아노 다이겐지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을 잠깐 보는데요,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글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어떤 대목에서 마치 하나님의 의가 이런 뜻이라는 게 쫙 열리는 것처럼 그 글 행간에서 어떤 깨달음이 쫙 마음에 스며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한도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울어서. 그런데 마음속에는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뭉클하게 뭔가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고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나? 근데 그것은 구약의 소선지서 하박국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부패하고 불의한 우리 남유다, 이걸 징계하지 않고 놔두십니까? 아니다, 내가 심판을 할 거다, 징계할 거다. 저기 갈대아 우르의 무서운 민족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내가 손을 볼 거다. 아니,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거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도구로 쓰고 심판할 거다, 때가 되면. 하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갈대아우르가 쳐들어와서 수년 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소출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처럼 나의 높은 것을 다니게 할 것이다. 그 체험을 한 거예요. 비록 졸업을 늦추어서 함께 못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자리에서 아이들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보고 계시며 나의 높은 곳에 상황을 초월해서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시간을 다 보셨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깨달음이 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산다. 이 말씀을 하박국이 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뿌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아브라함의 메시지, 그리고 하박국의 메시지,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관료하고 관통하는 믿음의 사상,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 가장 강력한 교리의 뜨거운 은혜를 루터가 체험했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살짝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막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그래요. 근데 뺀들뺀들해요. 이 자매가 하루는 전도사님, 복음이 뭐예요? 성경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냐? 그리고 앉혀놓고 이 방금 주님이 주셨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는지 몰라요. 제 속에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펴놓고 또 신약을 펴놓고 속으로는 네가 알아듣겠니? 평소에 성경도 안 읽고 뺀들뺀들 그러던 내가 알아듣기나 하겠냐? 하지만 저는 불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 했더니 자매가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 믿지를 않았어요. 절대 변화되지 않을 자매입니다.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건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이 자매가 그날부터 회사에 갔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로 와서 뭘 하는가? 앞에 성경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왜 너 성경 읽어? 저는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 속에 변화가 생겼는데 너무나 저는 이상해요.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네요. 이 말씀이 신기하네요. 저 이 말씀 읽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읽어요. 계속.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소원하며 기도한 것도 있겠죠. 얼마 있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냥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악한 영에 이렇게 눌린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도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변화가 되는지. 저는 복음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저 자신도 휴학을 하고 동기들을 잃어버렸지만 교수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일학교에 열심을 내고 청년부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 때문에 소문이 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잊을 수 없는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었지만 나는 나의 높은 곳을 다니면서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과 담대함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체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그 복음 앞에 서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요,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성령이 내 속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체험적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시카고를 거닐면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배를 드리러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느낌이 들어 옷깃을 여미면서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내 생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힘을 얻어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빌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